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사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게 하신 주님, 주의 크신 사랑, 주의 오늘도 베푸셨습니다. 주를 쫓게 하십시오.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를 항상 주의 길로 인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박진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한 것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찬양하며 자유롭게 교제하던 시간들이 정말 그립습니다. 평범하고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즘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보니 매일 눈 뜨면 검색하고 들려오는 소식에 반응하며 이웃과 정부와 나라를 향해 비난하고 불평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답답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현실에 짜증내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환경과 시간이 주어지므로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하여 주님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심하게 지냈던 시간, 말, 생각들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모든 통제와 제약이 사라질 때 오히려 주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저희의 악함과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는 아니었지만 오늘 17세 고등학생이 세상을 떠난 일로 커다란 뉴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이며 어리다고 하여서 그때가 멀지 않은 것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꿈을 꾸며 미래를 향해 준비하고 나아가는 청소년 시절,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가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우리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어진 현실에서 성실과 기쁨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163면에 있습니다.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성격이 온순하고 포근한 사람을 표현할 때 양 같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양은 온순한 동물일까요? 온순하고 순종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양에 비유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실제로 양은 온순하지도 않고
순종적인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양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양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위험을 피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의 양이 막다른 길에 이르더라도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인간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훈련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뒤집히면 일어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구해주지 않으면 양은 뒤집힌 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목자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너희를 위한 선한 목자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선한 목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본문이 바로 11절부터 12절에서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의 모습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입니다. 하지만 삭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을 배신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의 정도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실 수 있다는 완전한 사랑의 단계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완전한 사랑을 약속함에 있어서 목자를 비유로 들었을까요? 바로 목자의 세 가지 임무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목자는 양을 먹이고 기르는 임무를 가집니다. 양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욕심이 많은 존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초식 동물들은 풀의 잎만 뜯어먹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서 방목을 하더라도 초목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은 욕심이 많아서 풀잎만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무리가 머문 자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황무지로 변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양은 모든 풀을 먹은 다음 어떻게 해야 할지 예상할 수 있는 지능도 없고 먼 곳을 바라보고 새로운 땅을 찾을 능력마저 없습니다. 만약 그대로 둔다면 양무리 전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의 무능력을 보완해줄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양은 자기가 먹을 풀을 찾을 수 없지만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푸른 풀밭을 찾아 굶지 않도록 그리고 마르지 않는 시내를 찾아 목마르지 않도록 양을 길러줍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우리의 선택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의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양육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목자는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임무를 가집니다. 양의 시야는 바로 앞에 낭떠러지도 눈치채지 못하고 줄줄이 떨어져 죽을 만큼 좁습니다. 이렇게 눈이 어두운 양은 길을 안내하는 목자와 함께할 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이 무리를 벗어나 엉뚱한 길로 들어섰을 때입니다.
진돗개 같은 경우는 낯선 곳에 혼자 가게 되더라도 주인을 찾아올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은 그 무리를 이탈한 그 순간 낭떠러지와 수많은 맹수들 사이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마태복음 말씀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저번 달에 이거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나눴던 말씀 본문입니다. 99마리의 양도 소중하지만 단 한 마리의 양의 목숨까지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양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자신 역시 험난한 여정에 오른다고 합니다. 양과 같이 지어진 우리들 역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악의 길로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항상 미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양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임무를 가집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먹을 것을 챙기고 길을 찾으면서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양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굶주림과 조난 외에 사소한 존재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바로 작은 코파리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벌레일지 모르지만 코파리가 끈끈한 양의 코에 알을 낳고 자랐을 때 애벌레들은 양을 괴롭히고 미련한 양들은 바위에 박치기를 하므로 뇌진탕으로 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목자들은 양의 얼굴에 기름을 발라 코파리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양과 같이 지어진 우리들 역시 크고 작은 일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 중에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어리석은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허락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 우리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드리며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주의 어린 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다 함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